좋으신 하나님 예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그리고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 평생 사람에게 돈을 요청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원칙으로 살았던 그러한 분이지요. 이 조지 뮬러의 삶에는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부엌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직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지 뮬러는 평온하게 말을 하기를 아이들을 식탁에 다 앉히시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마을의 빵집 주인이 서 있어요. 어젯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움직여 주셔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빵을 구워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였었어요. 우유를 싣고가는 마차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배달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고장난 곳이 고아원 앞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날 아침 고아원 식탁에는 빵과 우유가 가득 찼었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또 한 번은 고아원 운영 자금이 완전히 떨어졌는데 직원들이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고아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는데 그날 오후 한 사람이 고아원을 찾아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필요했던 금액과 똑같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또한 그의 고백 속에 있지요. 이렇게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지요. 기도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 조지 뮬러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돈이나 사람을 먼저 찾지 아니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런 말도 합니다. 기도는 막다른 상황에서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다.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교회를 좀 다니신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영적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칼, 곧 말씀의 칼을 들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 신발을 신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아는 분들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는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며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있는 나라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했다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에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쳐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군인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피상적으로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그저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오래 기도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자식을 키워보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있지요. 어디를 가면 아이들이 이것도 좀 사달라, 저것도 좀 사달라, 이렇게 부모를 조를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 돼. 그런데 아이가 계속 칭얼대고 보채고, 가끔 이제 이 아이들 좀 이렇게 물건들 파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들어 누운 애들을 가끔 봐요. 들어 누울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악을 쓰고 그냥 사달라고 부모한테, 이제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에휴 그래, 그리고 이제 하나 사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내가 계속 칭얼거리고 졸라대고 때를 쓰면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약해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네?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네요? 낙심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많다, 이런 생각에 빠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셔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요, 우리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성격이 제일 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하여튼 불같은 성격을 소유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급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는지 참 경이로운 일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누구의 시간 개념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길다 혹은 짧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0년 혹은 2000년 기도한 것으로 간주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그와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단 10분을 기도해도 한 10년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실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기준으로 하는 기도의 길이나 양이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은,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는 이 생각에 빠져서 낙심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언제부턴가는 안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꾸준히 기도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이 틀렸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기도했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틀렸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다행스럽다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교회는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문제는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리서치가 있었어요. 연구조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놀라웠던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것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이 있었을까요? 크리스찬의 기도 제목 중에. 자녀, 또 건강, 또 돈, 또 그래서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은, 권 장로님은 참 지혜로우셔. 그냥 한마디로 다 그냥 이 크리스찬의 기도 제목의 1번이 돈이었대요.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평안, 네 번째가 가정의 평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녀들의 성공. 그런데 이게 거의 안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적인 축복을 성공으로 생각하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많은 지식을 획득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그게 다 자랑거리요. 그게 성공이요. 참 마음이 씁쓸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어떻게 망할 뻔했던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와 반대된 얘기를 또 들어보면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다가 얼마나 비참한 일을 내가 당했는지,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간증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돼. 이것을 구하고 살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만을 구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구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진정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세상을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분이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판관.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재판 결과를 뒤집어 놓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나무인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력한 사람이었어요. 아무 힘도 없었고 어디에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었는데, 그렇지만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재판관에 줄 돈이 없어서 거절당하죠. 거절을 당했지만 다른 길이 없었기에 이 과부는 또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또 거절당해요. 그렇지만 또 찾아가요. 본문 5절 보니까 이 과부가 끝내 이겨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과 대조시키면서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재판관을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해요.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재판 결과도 마음대로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판결을 굽게 할 수 없는 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당연히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비록 그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잘못된 원한은 절대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기도의 문제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그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애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일에 그래서 우리가 둔감해져 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깊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하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생활에 내 기도 제목의 최대의 관건, 내가 가장 우선시돼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읽고 자기 문제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 단어의 뜻을 모르면 사전을 찾고, 또 말씀이 좀 어려우면 쉬운 성경 같은 것을 대조해 가면서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 복음성가가 잘 불려지지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이 가사인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요한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믿어도 좋다는 말씀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맞아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희망사항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보다 더 안심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지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는 강건함을 구했지만 주님은 시련을 통해 나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지혜를 구했지만 주님은 나에게 문제를 주셔서 그것들을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지혜를 구했지만 주님은 나에게 문제를 주셔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번영을 구했지만 주님은 나에게 일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용기를 구했지만 주님은 어려움을 주셔서 그것들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사랑을 구했지만 주님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호의를 구했지만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고 그렇게 믿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되 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가 주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그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